샬롬!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아동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우리 잠언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으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할게요. 잠언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율동 영상 같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 사랑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세 절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책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친구들?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기억해야 할 뜻깊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념하다 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흔히 무언가를 기념한다 라고 할 때 바로 이 기념한다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전도사님이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 기념이란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기념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잘 간직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의 공휴일에도 이렇게 무언가를 기념하는 이 기념일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6월 6일, 6월 6일은 무슨 날이죠? 그렇죠. 바로 현충일이에요. 이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8월 15일은 무슨 날인가요? 바로 광복절이죠. 그렇죠? 이 광복절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 공휴일에도 이렇게 기념하는 날들이 참 많아요. 이 무언가를 기념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소중한 어떤 경험이나 가치 혹은 사람들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무언가를 기념하는 행위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어요. 바로 구약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기념일이 있었어요.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였어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근데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그때로부터 지금은 3,000년이 넘는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잘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놀랍죠?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유월절은 매우 중요하고도 소중한 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더 재미있어요.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자신들의 노예로 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무시무시한 재앙을 9개나 먼저 내리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를 거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계획하시는데 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또 동물들, 그 모든 사람과 동물들의
처음 난 것을 모두 죽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이 문설주는 문 양옆을 받치는 기둥이 있어요. 그것을 문설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방법인 거예요. 자, 이렇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재앙을 주기 위해서 이집트 같이 막 찾아다닐 때 이 피가 발려진 문을 보면, 이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무 일 없이 그 집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월절에서 이 유월이라는 이 이름의 뜻도 바로 넘어가다, 지나가다 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사건, 바로 하나님이 재앙을 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은 넘어갔던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유월절이에요. 결국 이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구원하신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넘어가시고 또 지나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특별한 명절이에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이 기념이라는 단어와 또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소개해 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이때가 바로 유월절 그 명절의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에 했던 이 저녁 식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식사였어요. 즉,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시던 이 예수님이 갑자기 드시고 계시던 그 떡더미를 이렇게 하늘로 높이 드시더니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또 이 떡을 축복하셨어요. 축복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떡을 하나씩 다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대신해서 죽는 나의 몸이다. 또 예수님은 이번에는 떡을 내려놓으시고 잔을 높이 드셨어요. 음료가 들어있는 잔. 이 잔을 높이 드시고는 감사 기도를 또 드리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잔 또한 다 나눠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도 다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자, 식사를 하시다가 말고 갑자기 예수님의 이런 행동과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 이 얘기를 들은 여러분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갑자기?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일까? 아마도 그런 궁금증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자, 그런데요, 친구들. 이 말의 뜻은 우리 아까 살펴본 이 유월절과 함께 생각해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결한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구원을 받았어요. 즉, 그 어린 양 한 마리가 대신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에 대한 힌트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던 바로 그 6월절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 누구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맞아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죠.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는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그 6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자기 자신, 즉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곳에서 많은 피를 흘리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 몸과 피를 이 떡과 잔에 비유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예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우리 지금 들어왔죠. 떡과 잔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누는 그 성찬식. 바로 이것이 이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기념하고 있는 예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예배를 예전과 같이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예배를 한 번, 또 두 번, 또 혹은 그 이상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된, 혹은 아예 교회를 떠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요새 아주 많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친구들? 바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두 번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배 드리는 일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열심과 진심으로 찬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을 절대로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아니,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더 잘 알게 되고 예수님과 더 친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참 얘기만 들어도 아주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중요하고 이 소중한 일을 늘 잊지 않고 항상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그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늘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치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념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에 더욱 힘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예수님 안에서 늘 믿음과 은혜와 건강과 지혜의 능력을 늘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열심히 잘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 참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요새 참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특히 오늘 보니까 바람도 참 많이 불고 거의 겨울처럼 이렇게 추운데 우리 친구들 꼭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유의해서 잘 하고요. 우리 또 한 주간도 우리 씩씩하게 또 건강하게 잘 지냅시다. 그러면 우리 인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